나의 깨달음과 체험들. 깨달음에 관한 체험은 그 자체로는 깨달음이 아니며 다만 진정한 깨달음이 일어나기 위한 암묵적 필요 조건과도 같다. 여기서 필자가 경험한 개인적인 깨달음의 순간과 그 체험들에 대해서 말해보려 한다. 내게는 작은 깨달음의 순간은 많이 있었지만 큰 깨달음은 3번에 걸쳐 있었다. 독자들은 무슨 깨달음이 한 번도 아닌 3번씩이나 있나 하며 의아해 하실지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야말로 깨달음의 올바른 성취도와 깊이를 재는 중요한 척도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한다. 나는 내 체험들을 통해 완전한 깨달음은 법신, 보신, 화신 중 그 어느 하나만을 증득하는 것이 아닌 이 셋을 두루 다 깨닫고 증득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리고 이러한 나의 독창적인 생각이 나중에 티베트 불교의 중흥조인 미라레빠의 신만송이나 파드마 삼바바가 쓴 티베트 사자의 서에 의해서 재확인되었을 때 참으로 말할 수 없이 기뻤다. 내가 그동안 살펴본 바로는 세상의 각종 수행단체나 거기에서 나온 책들을 보면 이 셋 중에 어느 하나만을 가지고 궁극적인 마지막 진리인 양 가르침을 펴는 데가 적지 않았다. 나는 사람들이 이러한 단견에 빠지는 이유가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법을 완전히 자각하지 못한 채 자기가 인식하고 보는 하나만을 전부라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자기가 아는 관점 하나에만 섣불리 치우쳐 빠지는 것을 깊이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하튼 이제 나의 깨달음과 그 체험에 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10여 년 전인 2002년 6월 초에 일어난 일이다. 그때 나는 모 수련단체에서 가르치는 방법, 즉 에고를 없애기 위해 자기 몸을 상상으로 죽이고 폭파시켜 없애고 버리는 수행을 아주 열심히 수년간 해오다가 스스로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아 큰 회의심에 빠져 있을 때였다. 그 수련 방법을 통해 나는 이미 1998년 초가을에 허공의 상조차 깨지고 무너진 자리를 직관하여 3차원 시공간을 초월해 있는 완전한 정멸과 나 없음의 자리를 자각하고 합일하였기에 무아의 참뜻과 근원 우주의 궁극적 자리, 즉 법신부를 체험하고 증득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다. 필자가 말하는 법신이라는 것은 내면의 주시잖아. 최후의 알미 되는 순수한 의식조차 또다시 넘어선 자리로서 오히려 주시자조차도 그로부터 생겨나오는 자리이며 모든 존재의 궁극적 고향이자 배경이 되는 초개화적이고 초3차원적인 자리가 자신임을 증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당시에 나는 불교의 화두 참선에서 말하는 선문답들은 전혀 풀지 못하는 상태였다. 나는 그 당시에 그 수련법을 통해 내가 원하기만 하면 마음을 조금 집중하는 것만으로 언제 어디서나 바로 범하이려가 되는 경지에 있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 공부가 재미있었겠는가. 범하이려도 너무나 확실하고 강하게 되어서 내가 꽃을 바라보고 그 꽃에 합일되면 내 몸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대신 내 마음이 집중한 그 꽃의 줄기나 향기가 생생할 정도로 내 몸이 되어버렸다. 내가 느끼면 나에게서 그 꽃의 향기가 났다. 거스를 바라보면 스스로
기름 냄새가 펄펄 나는 버스 자체가 되었는데 그때 느낀 마음의 능력에 대한 신비감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자신의 마음이 확실하게 가벼워져서 무아에 가까운 상태가 되지 못하면 이런 체험은 올 수가 없다. 하지만 범아이려가 된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완전한 무아의 경지를 이루었다고는 아직 볼 수 없다. 그것은 단지 일시적인 마음의 활동성이 초계하적으로 고양된 상태의 신비 체험일 뿐이다. 하지만 자기 몸만을 자기라고 여기는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이러한 신비스러운 체험은 정말로 효과적이고도 설득력이 있어서 나는 그 단체에 참 열심히 봉사하고 자비를 들여가며 국외 홍보활동까지도 펼친 기억이 난다. 그러나 그런 경지에 만족하고 머무르는 그 당시 그 단체에 소속된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나는 깨달음은 적어도 다른 두세 곳을 통해 더 객관적으로 다시 검증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자칫 주관적 오류나 착각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었다. 하여튼 과거 내가 잠시나마 불가에 출가 입문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 나는 우리 불교적 수행문화 풍토를 지배하는 깨달음을 재는 척도인 화두선문답을 풀지 못하는 나의 그 당시 경지나 깨달음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었다. 따라서 내 공부가 올바르지 못했는지 아니면 그 수련법의 한계가 여기까지인지에 대한 의문을 풀지 못하여 그 수행단체를 떠날 생각을 서서히 굳혀가고 있었다. 깨달음이란 서로 소통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그 당시 누군가와 얘기를 하다가 문득 이렇게 나를 죽이고 버리는 지금 이놈은 다시 또 무엇인가 하는 강한 의문이 들었다. 그 전까지는 나는 거기까진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주위의 몇 사람들에게 물었지만 그들의 대답 역시 그게 참나라는 추상적 답변이라든지 그런 생각도 잡생각이니 그냥 버리고 무조건 더 공부나 해라는 강아지가 제 꼬리를 쫓으며 제자리를 맴도는 식의 대답들만 들었다. 지금 와서 보니 그때까지 나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경지나 체험 등의 콘텐츠를 구하고 공부만 했지. 그것을 만드는 주체인 마음 그 자체를 탐구하고 자각하는 공부는 하지 않았던 것이다. 여하튼 나는 다시 대분심이 일어나서 그러한 나 자신을 진정으로 버리고 벗어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나는 내가 진심으로 나라고 여기는 이 몸을 깊은 산속에 완전히 갖다 버리기로 하였다. 그래서 그 당시 그 단체의 수행처가 있어서 자주 찾아가던 그곳 수련센터의 뒷산격인 합천 해인사의 가야산 속에 나를 갖다 버리기로 했다. 내 성격의 단점이라 할 정도로 지금도 큰일을 결정하는데 지나칠 정도의 과단성이 있어서 갖다 버리기로 하였으니 정말로 뒷생각은 티끌만치도 하지 않은 채 단호하게 그곳으로 가서 무작정 깊은 산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즉 정말로 그때는 나중에 어찌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나 염려는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무모하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일상이 구도심 속에 뜨겁게 불타고 있었으므로 일종의 집중된 공부 산매 속에 들어있어서 그런 결정을 쉽게 내렸던 것 같다. 그랬더니 산속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나를 가로막는 것은 바로 험준한 산의 계곡이나 울창한 숲도 아닌 바로 내 마음속의 생각이었다. 대체 어쩌려고 그래? 이미 길을 잃어버렸어. 독사라도 나오면 오늘 밤은 대체 어디서 어떻게 지낼 거야? 오늘 저녁은 굶는 거야? 이 시간 이후엔 대체 어쩔 거야? 이런 생각들이 잠시 생겨나 내 속에서 나를 염려하는 척 해왔다.
그러나 그런 생각들이 더 이상 나의 단호하고 굳은 결심을 흔들어 뒤를 돌아보게 할 수는 없었다. 나는 진심으로 단 한 번만이라도 나를 확실하게 버리고 떠나보길 원했던 것이다. 그것을 온전하게 이룬다면 그 다음은 어찌되든 정말로 상관이 없었다. 몇 시간을 그렇게 산속으로 방향도 모르는 채 무작정 걸어 들어갔다. 해가 기울어져서 저녁 무렵이 되자 사방이 어둑해져 오기 시작했다. 나는 적당한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 때로는 개체의 암흑이라는 마음이기도 하다가 때로는 우주가 된 체험조차 다 만들어내는 이놈은 뭘까 하는 의문 속에 깊은 의정산매에 들어갔다. 5년간이나 나름대로는 온 힘을 다해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안 되니 진짜로 이 의문을 끝내지 않으면 여기서 죽어버리든가 미치든가 할 작정이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났을까. 문득 눈을 떠보니 금과 은의 가루를 갈아서 뿌려놓은 듯 밤하늘은 영롱하게 초롱초롱한 별빛 속에 빛나고 있었다. 나는 지금까지도 그때처럼 아름답고 신비스러운 밤하늘은 다시 보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나라는 생각은 이미 깊이 끊어졌고 의식은 범하 이래를 넘어 온 우주 일체가 나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한 덩어리로 끈끈할 정도로 일체가 되어버린 느낌이었다. 전지가 우주와 더불어 한 덩어리로 우와 이려가 되어 하나의 에너지처럼 내 가슴 속으로 밀려 들어오자 깊은 명상 속에서 잔잔하게 전에는 보지 못했던 여러 전생을 보여주는 상념 같은 것들이 잠시 스쳐 지나갔고 그조차도 황홀감과 미묘한 빛의 몰아경 속으로 넘나들었다. 그러면서도 온갖 체험을 다 하게 하면서도 나를 계속해서 수행시키는 이 존재는 궁극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일념으로부터 나온 의문심 하나만은 마치 두껍고 질긴 쇠가죽을 뚫는 송곳처럼 또렷하여 놓치지 않았다. 지금은 오래되어 자세하게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초여름이 시작되는 때였는데도 산속의 밤은 서늘하다 못해 춥기까지 했다. 그리고 한밤중이 되자 내 생각이 그렇게 염려하던 뱀도 두세 마리 나타나 내 몸 주변을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하지만 지금도 신기한 것은 생각이 아닌 의문심 덩어리가 되자 나의 내면에서 아주 뜨겁고도 격렬한 큰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쿤달리니 현상을 그날 새벽이 오기 전인 늦은 밤중에 체험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그 이후 나중에도 두어 번 더 일어났다. 그것은 강력한 불기둥 같은 기운이자 성광의 빛 같은 것으로서 땅 밑에서부터 서서히 느껴지기 시작하더니 일순간 솟구쳐 올라 내 몸을 전체를 관통하여 머리를 뚫고 기세 좋게 하늘로 높이 솟구쳤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커다란 불꽃놀이를 하듯 온 우주의 끝에서 시작하여 반대편 끝까지 관통하듯 무한히 뻗어나가는 느낌이었다. 그렇게 1시간 가까이 흘렀을까. 머리가 처음엔 깨질 듯 아팠으나 기왕에 버리기로 포기한 몸 상감 말고 내버려 두자는 심정으로 그냥 있자 잠시 후 상황이 정반대로 반전하여 불꽃놀이의 파편이 떨어지듯이 아주 뜨거운 환희와 은총에 젖은 듯한 연락의 기운이 위로부터 내려와 온몸을 다시 상당한 시간 동안 감싸주었다. 그래서 처음엔 그렇게 한기를 느끼던 몸도 오히려 나중엔 무아지경 속에서 마치 포근한 욕탕에 전신을 담그듯 지극히 안온한 천지 우주와의 일체감 속에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다시 몇 시간이 휙 지나갔다. 나는 글자 그대로 텅 빈 채 완전한 무아무심의 산매 상태에 계속 들어있었다. 맑고 먼동이 타오는 새벽이 되었다. 찬란한 아침해가 맞은편 산등성이 위로 여명의 황금색 빛을 뿜으며 솟아오르고
산등성이를 넘어 솟구쳐 나오는 그 최초의 빛이 내 눈꺼풀을 뚫고 들어와 고요했던 의식을 미세하게 움직이게 하는 찰나, 나에게 커다란 깨어남의 통각이 번개같이 일어났다. 그 순간 나는 드디어 마음의 본체 그 자체를 보았고 본래부터 그것 자체였던 자기 자신을 깊게 통각했다. 다시 말하자면 찬란하게 빛을 뿜으며 장엄하게 솟아오르는 태양빛이 그대로 다시 내가 되어버리는 순간 나와 대상으로 주객이 나뉘어 무엇을 구하거나 찾던 미세한 나의 분별 의식들은 호련히 사라지고 본래부터 일체가 다 하나로서 스스로 존재하며 스스로 살아있었던 우주 한마음자리가 다시 자신의 그러한 근원적 존재성을 자각하면서 스스로 모든 것 속에서 살아 춤추는 그것으로 자신을 나타냈다. 즉 본래부터 일체가 다 그것인 한마음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내 의식은 이 육신을 중심으로 한 범위 안에서만 나라는 개화성을 고집하다가 그것이 호련히 일순간에 확 환상으로 느껴지며 내 의식 속에서 사라져버렸다고 해야 할까. 이 눈앞의 모든 존재와 세계는 근본적으로 다 하나라는 말조차 있기 이전에 실제 그 자체로서 본래부터 나누어질 수 없는 그것이라는 통각이 그 순간 활짝 드러난 것이다. 그 순간 내가 알고 느끼던 과거의 나는 이 장대한 마음이라는 존재 속에 녹아들어 사라진 채 꿈속의 환상 같은 아득한 이야기 속 잔상이 되어버렸고 우주 전체성의 한마음이 된 나라는 의식은 동시에 보는 자, 봄, 그리고 보이는 대상이 하나가 되어버린 전일적 상태 속에서 이 하나인 것의 본질을 스스로 돌아보고 강렬하게 각성함으로써 세상의 모든 존재를 이루며 인식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확실히 보고 깨달았다.